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교독합니다. 제가 18절, 여러분이 19절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작은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 이름을 이끌어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산날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로 원합니다. 5월 달에 참 행사가 많았습니다. 저는 지난주도 왕사 모임이 있어서 또 모임을 가졌고 한 달에 5월 달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저희 교회도 이제 권사님이 세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순종하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는 또 우리 또 제자들이죠. 거의 뭐 자녀들 같은 집사님들을 또 믿음으로 잘 또 우리 이끌어 주시고 또 계속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같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에 무당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죠. 저는 이런 무당들이 많이 생긴 이유가 결국은 뭐냐면은 우리 교회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으로. 물론 여러 가지 뭐 다른 의견을 낼 수는 있겠지만은 왜냐면은 사단은 창조할 수가 없어요. 사단은 모방은 할 수 있지만은 창조는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걸 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모방을 했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무당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흉내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어떤 일들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교회 다니는 장로님들, 권사님들도까지도 무당한 데 가서 점을 쳐요. 제가 한번 그런 얘기도 한 적 있죠. 선교사로 나가는데 선교사님이 어디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고 무당한테 묻는 거죠. 이게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풀어내면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무당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돈도 갖다 바치고 묻는 거죠. 얼마나 이게 답답합니까?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정말 그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데 그걸 우리가 풀어내고 활성화해 나가면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이 뭐라고 합니까?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죠. 어제 목사님이 여러분 처음 보셨잖아요. 생전 처음 보셨잖아요. 근데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잖아요. 지금 상대편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다 알게 하시는 거죠.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사들이죠. 풀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예언을 사모하고 또 다른 은사들을 더 사모해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잊어버린 것들을, 세상 사단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우리가 다 찾아오는 그런 어떤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제 이제 한 주도 우리 기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한 주에게 제가 이제 그런 얘기 좀 환상을 좀 보는데 더 열리게 해달라고. 근데 눈을 잡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시간은 얘기하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얘기하는데 천국 잔치가 열리는 게 보이더래요. 그리고 글자가 또 보이더래요. 그 목사님도 단어가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거, 열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받고 이러면은 그런 영적 세계가 자꾸 열려나가요.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를 놓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기도하는데, 저쪽으로 가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것들을 막 풀어내야 되겠다. 또 공간도 넓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뭐 또 이제 기가 되면은 그런 어떤 우리가 어떤 치유 스쿨이라든지 예언 스쿨 같은 것도 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고 이렇게 세워나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장해 나가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한 부서를 담당해가지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부산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그런 걸 다 훈련시켜가지고 평신도 가운데 예언학교장, 뭐 치유학교장, 축사학교장 세워가지고 그분들이 가르쳐요. 그게 바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을 용사로 세워져 나가길 기도한다 하잖아요. 그 의미예요. 모든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어서 가르쳐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르치고 세워나가는 그런 어떤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 2장에는 이제 그 가정이 처음으로 세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가 모세경 첫 부분을 창세기라고 그러죠. 창세기. 근데 창세기는 사실은 1장으로 거의 끝나요. 2장은 약간 설명만 있고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이 다 끝나버려요. 2장부터 내용이 뭐죠? 창세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태초에 브렉시트라고 그러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역사들이 1장으로 사실은 다 정리가 돼요. 2장은 부연 설명을 하고 3장부터 이렇게 막 나가는데 성경은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한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을 통해서 일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 태초의 가정을 누굴 세웠죠? 아담과 하와라는 가정을 세워나가요. 세워나가고 창세기 6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니까 세상의 죄가 간영하심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심을 후회하시더라. 그때 하나님께 누구의 가정을 세우시죠? 노아의 가정을 세우시죠. 자,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 나가다가 또 어떻게 합니까? 누구를 또 세우죠? 아브람 가정을 세우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계속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일을 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세우신 제도가 가정이고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부성을 배우고 하나님의 모성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다 여자가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통 그러지만은 하나님에게는 모성도 가지고 계시고 부성도 가지고 계세요. 어떤 그 이단 집단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도 가지고 계시고 어머니의 마음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하나님을 부를 때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지 그 속에는 어머니라는 의미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우리가 따로 뭐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부를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좋지 않다. 좋다는 의미가 히브리어로 토브예요. 토브. 근데 거기 이제 좋지 않다는 의미가 토브에 부정어를 붙여서 로토브. 그러니까
좋지 않다. 나쁘진 않지만 좋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을 만들죠. 자,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판단 기준이 어디예요? 하나님. 인간이 볼 때 좋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내려놔야죠. 우리가 삼가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걸 우리가 가지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도 보면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 판단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남녀가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죠. 가정을 이루는데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여자가 여자와 가정을 이루는 거를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인간이 볼 때는 좋을지 모르죠. 뭐 그런 동성애자들은.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거예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부성애를 배우고 어머니의 모성애를 배워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세우신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결혼이라는 어떤 좋지 못하는 그 의미에게 우리 애는 결혼의 동기도 포함되는 거예요. 결혼의 동기. 자, 여러분 남녀가 결혼할 때 서로 사랑해서 좋아서 결혼하시죠. 다들. 자, 근데 결혼해가지고 왜 헤어지죠? 뭐 성격 차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결혼하면 그래요. 아, 내가 연애 생활하면서 내 아내 되는 사람을, 남편 되는 사람을 서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다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착각. 그거는. 저희도 때로는요, 우리 자녀들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 제가 저런 부분을 좋아하는구나. 저런 부분을 또 싫어하는구나. 저도 몰라요. 저희 아내도 우리가 결혼해서 지금 한 주가 27인가요? 그러면 28년을 살았잖아요. 저도 저희 아내를 잘 모를 때가 또 있어요. 마찬가지로 서로가. 우리는 남녀가 결혼하면 서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라는 거죠. 부부는 어떻게 합니까? 서로를 알아가는 거예요.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 내가 이렇게 예전에 결혼하기 당전에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모르는 부분이 튀어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왜 사람이 저렇게 변했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변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 뿐이죠.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돕는 배필이야, 돕는. 이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가 에제르 에게드예요. 돕는 거와 이게 에제르 네게드가 의미가 뭐냐면 네게드는 마주보다는 거예요. 마주보다. 돕는 배필이면서 같이 마주보는 사람이 바로 배필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아까 그 헤어지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나 모든 사회가 이혼율이 많죠. 이혼하는 게 가장 이혼율이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불륜, 뭐 성격 차이, 뭐 재정 문제, 돈 문제 때문에 이런 거 많죠. 근데 이혼 그 변호사가 말씀하시는데 한국에서 가장 이혼하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나는, 가령 예를 들면 나는 뭐 물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불 얘기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봤죠? 여러분, 대화하다가, 아, 저 사람하고 대화가 안 돼. 그런 경우를 느껴보죠. 뭔가 뭐 벽에다가 말하는 거죠. 아, 진짜 이거 뭐 대화가 안 되네. 뭔가 벽에다가 대화하는 것 같네. 성경의 보물이 에제르 네게드는 마주보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부부간의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부부간의 대화도 많이 해야 되고 같이 항상 얘기를 많이 해야 돼요. 대화를 해야 뭔가 풀어나가고 알아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그 의미 안에 마주보면서 돕는 자라는 의미를 주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고 마주보면서 대화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두 번째 이름을 짓죠. 19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자,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죠? 하나님의 관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떤 이름을 지으려고 보신다는 거예요. 보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시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어떻게 짓냐고 보시려고 동물들을 아담에게 이끌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름을 다 짓죠. 이름을 짓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는 거죠. 시편 139편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에게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우리는 가령 어떤 건물에 들어가는데 불을 켜지 않으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불을 밝혀야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상태가 어떤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광명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흑암이 있어도 다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은 시예요. 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우리아가 전쟁터에 나가 있으니까 모르게 데려왔죠. 밤중에 일을 저질렀죠. 그리고 임신하니까 어떻게 하죠? 그 임신을 숨기려고 우리아를 데리고 오죠. 다윗은 밤중에 은밀하게 그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밤중에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이 모르실까, 사람들이 모를까 생각하죠. 그건 착각이죠. 자, 여러분, 그래서 내가 혼자 어떤 구석에서 막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세상에 나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시려고 아담에게 데려갔잖아요. 동물들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려고 세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야, 너 어떻게 살아갈 거야? 세상에 한번 살아가봐. 그 우리를 세상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볼 때는 내가 슬쩍 거짓말도 하고 또 없으니까 슬쩍 어떻게 좀 눈탱이 쳐가지고 뭔가 좀 해보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사람이라서 완벽하게 살아갈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시편 139편 1절에도 주에게서 나를 살펴보시니 나를 아시나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모든 행동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 가운데서 진리를 쫓아 살다가 보면 불이익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나 교회 다니니까 때로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도 하지 못하는, 혹시라도 하나님 영광 가릴까 봐 그냥 넘어가자. 내가 좀 손해보고 말지.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다가 보면은 우리가 손해를 감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죠? 야, 남는 거 다 주워 담아가지고 잘 가지고 있어.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왕으로 만들려니까 배를 타고 건너가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러 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 끝나고 나니 주님이 없으니까 주님을 찾으러 배 타고 가죠. 밤 사경쯤에 배를 타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풍랑이 막 일죠. 배가 막 침몰하려고 그러죠. 주님은 기도하시다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그 죽음이라는 고비를 넘기니까 막 살려달라고 소리는 게 들렸겠죠. 그 주님이 밤 사경에 어떻게 하죠? 물리를 걸어오시잖아요. 물리를 걸어오셔서 오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귀신이 나타난다. 무서워서 막 떨죠. 그때 주님 뭐라고 하죠? 내니 두려워 말라.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야, 내가 일을 했는데 정말 나를 도와줄 자가 없구나. 그때 주님께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는 해를 두려워하십니다. 그 태양해가 아니라 두려움의 해 있잖아요. 해칠 해.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아담이 이름을 짓죠. 너는 뭐 사자, 너는 뭐 코끼리, 뭐 이름을 다 지었겠죠. 여러분, 그 이름 안에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요셉 형제하고 우리 요셉 집사와 현주 집사도 자네 이름 줬잖아요. 이선이 이 안에 이름을 줬죠. 그 이름을 짓는 데는 의미가 있죠. 우리가 이선이를 부르지만 그 이선이 이름 안에는 이름의 본질이 있어요.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에 그 의미를 있어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런 사람이 의미를 가지고 너는 이름을 부른다. 그 이름의 의미가 있어요. 강명이라는 지역도 빛광자에다가 밝을 명자. 빛처럼, 이 강명이 이름이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빛광자에다가 밝을 명자. 밝고 빛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이름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모양과 그런 것들을 보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하나님께도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선악과의 그 본질은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하와가 보니까 어떻게 했죠? 보안직도 하고 모험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거는 뭐죠? 허상이죠, 허상. 진짜 선악과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의 본질을 못 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눈에 드러나는 것만 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요즘 연예인들이 돈을 좀 버니까 일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도 또 어떤 한 분이 또 사고가 났죠. 그러니까 자기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아, 내가 공인으로 인기 있으면 내가 더 행동거지로 올바르게 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어떤 존경을 받고 인기가 많으니까 거기 우쭐해는 게 아니라 아, 나의 본질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이 본질의 정체성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 나의 본질.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본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직장인이 그 직장인의 그 본질.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세상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그리고 우리가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냥 허상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본질을 좀 깨뜨려 보는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에는 뭐죠? 본질이 있다는 거죠, 본질. 저희도 이제 한주 예생이를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가지고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 의미를 가지고 다 짓는 거죠. 여러분들 장차 태어날 자녀에게 이름을 지을 때도 아, 우리 자녀는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의 그 본질을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본질의 의미를 잘 붙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는 그런 열매들이 있게 됨을 우리가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여자를 지으시는데 21절부터 25절까지, 자, 여호와 2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니까 아담을 어떻게 잠을 들게 해요. 잠을 들게 한 다음에 그 갈빗뼈를 취해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왜 하필이면 아담을 잠들게 했을까요? 물론 이 의미를 가지고 마취제를 개발한 의사 선생님도 있어요. 그분이 신앙이네요. 자, 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위해서 굳이 잠을 들게 했을까? 잠자지 않아도 충분히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잠들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의 그 능력이 여자나 남자나 하나님께서 우리 서로 부부 간에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자, 가령 제가 쉽게 예를 들게요. 만약에 아내가 정말 돈도 잘 벌고 막 잘 나가. 그러면 남자는 어떻게 해요? 일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능력을 믿고. 그래서 하나님은 서로의 능력을 감추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잠든 다음에 여자를 만들어서 여자의 그 비밀스러운 능력을 모르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남자도 마찬가지고. 남자나 여자나 어떻게 여자가 능력이 많고 막 돈 잘 벌면 어떡합니까? 남자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한국의 가정도 보면은 아버지가 나가서 막 사고 치고 하면 누가 다 해결합니까? 엄마가 다 해결해요. 그 여자의 능력이에요. 근데 아빠는 잘 몰라,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거죠. 감추어 놓은 거죠. 이게 물론 우리가 신약의 교회를 우리가 또 의미를 할 수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했죠. 신부되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신랑이라 그러죠. 신랑 대신 예수님. 교회를 신부라고 얘기하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신부되는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교회가 탄생하게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또 비밀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깊이 잠들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어떤 일을 행하셨다. 두 번째로, 자,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많은 뼈들 중에서. 자, 갈빗뼈 안에 있는 게 그 내장의 기관이 뭐죠? 심장이에요, 심장. 심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총알을 맞았는데 팔에 총알 맞아도 사람은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심장에 총알 맞으면 살 수가 없어요. 피가 다 빠져나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장기 중에서 심장을 감싸는 갈빗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의미는 뭘 의미합니까? 결국은 나의 반려자 아내는 내 심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뭐라 그러죠? 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하라는 의미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뭐죠? 우리가 보호할 대상이에요. 우리 심장 보호하잖아요. 갈비뼈를 보호하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남자는 보호해야 돼요. 자, 그리고 여자는 어떻게 하죠? 또 남편을 죽게 대하듯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배필을 이제 찾을 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은 성경이 뭐라고 그러죠? 여기 22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아담을 데리고 여자에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죠?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갔어요. 이거는 뭐지? 그럼 결혼은 뭐죠?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가서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말에도 뭐죠? 출가 외인이라 그러잖아요. 뭐 요즘은 출가 외인 그런 의미가 뭐 사실 의미가 없죠. 이 말은 결혼은 여자가 남자에게로 가서 그 집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을 섬기는 거죠. 자, 예전에 좀 그런 경우도 있죠. 결혼하면 어떡합니까? 남자가 너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잘해야 돼. 정말 잘 모셔야 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시부모를 못 모시고 뭐 안 모시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시부모랑 하는 거예요? 그 남자랑 하는 거예요? 남자랑 하는 거죠. 남자를 사랑하고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시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모시는 거예요. 그걸 다 잘라버리고 내 부모한테 잘해? 내 어머니한테 잘해? 우리 시부모한테 잘해야 돼 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대라면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모시고 하는 거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남자의 집에 가면은 남자의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잘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섬겨야 돼요. 잘 섬겨야 돼요. 어떤 가정은 이런 가정들이 있어요. 여자가 돌아가는데 형제지간의 그 사이를 다 갈라놔버려. 그거는 안 좋은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잘해야 되긴 잘해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자, 23절에도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자, 히브리어 남자를 이시라 그래요. 여자를 이샤라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어 남자나 여자 중에는 남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여자라 부를 때 거기 아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가지지 않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남자란 그 의미 안에 남편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여자 이샤라는 의미 안에는 아내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그럼 뭐죠? 여자가 아내라는 거죠. 여자가 아내라는 거죠. 지금은 동성애 남자끼리 결혼해가지고 한 사람이 아내해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브리어 그 원어 의미 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어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 남편의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아내의 역할을 하라고 성경이 아예 문자적으로 의미를 그냥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성애 하면은 성경에 반하다는 거예요. 그건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남자라는 그 의미 안에 남편의 의미도 같이 포함을 시켜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주보면서 에제르 네게드 마주보면서 대화하면서 한 가정을 잘 꾸려나가야 돼요. 자,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자, 부모를 떠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히 분가해서 따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한 가정에 살 수도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에도 우리 옆집에 보면은 다 같이 살더라고요. 그 좁은데. 물론 사정이 있겠죠. 여러분, 결혼해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다는 의미가 분가해서 따로 산다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독립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한 가정을 꾸려나가는 어떤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신적으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의 어떤 부분에서 독립하라는 거예요. 남자는. 그걸 독립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힘들어요. 아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난다는 의미는 완전히 분가해가지고 부모랑 부모의 연을 끊고 사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정신적으로 독립해서 한 가정을 세워나가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전에 그랬잖아요. 자식 때는 돈을 벌려면 부모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정의 살림을 아내에게 주는 거죠. 아내가 이제 관리하고 아내가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든가 생활비를 드리든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물론 부모 입장에서는 어느 날 얘가 장가 가더니 얘가 변해서 섭섭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적이에요. 그게 성경적. 부모를 떠나 가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부모 건널 아래 있으면 어떡합니까? 정신적으로 다 있으면은 그걸 마마보이라 그러죠. 마마보이, 우리말. 그러면 힘들어요, 가정을 세워나가는 게.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혼하는 가족도 많아요. 그래서 남자들은 반드시 부모를 떠나. 물리적으로 떠나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아, 이제는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 가정을 잘 건사하면서 세워나가야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제 마지막 절이죠. 아담과 그의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숨길 게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의 핸드폰 안에 아내가 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서로 핸드폰에 서로가 봐도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딴주머니 차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이 뭐라 그래서 분명히 두 사람이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서로가 한 가정을 이뤘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다는 의미가 뭡니까?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꺼리낌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도 내게 숨기는 게 없어야 되고 아내도 나에게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딴주머니 차거나 혹 우리가 지금 보는 핸드폰 안에도 아내가 보거나 남편이 봐서 안 될 것들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의 신뢰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나는 게 이렇게 성경에 다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내가 보고 오해할 거 있으면 지워버려야 돼요. 내가 설령 안 해도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이 보고 오해할 수 있다 그러면 다 지워야 돼요. 없애야 돼요. 그래서 서로가 핸드폰을 보고도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벌거벗어서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또 여러분 배필을 구할 때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 많이 원하잖아요.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을 구해야 돼요. 지혜 있는 사람. 여자가 똑똑하고 능력 많으면 여러분 내가 편하겠다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남자가 똑똑하고 막 능력 많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조건은 뭐라 합니까? 남자들은 예쁘고 똑똑하고 이런 사람 많이 원하죠. 마찬가지로 여자도 키 크고 남자가 키 크고 능력 많고 똑똑한 사람 원하잖아요. 성경은 뭐라면 지혜로운 사람을 구해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 나발의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와요. 나발은 갈렙 사람이에요. 자, 근데 다윗이 어떡합니까? 다윗이 이제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다 보니까 항상 먹을 게 부족했죠. 근데 나발이 양털을 깎으면서 예전에는 양털을 깎으면 잔치를 벌였나 봐요. 야, 지금 나발이 양털을 깎으니까 가서 좀 먹을 거 좀 구해와라. 그래서 자기 소년들을 청년들을 보낸 거죠. 보냈더니 나발이 어떡합니까? 내가 당신을 어떻게 아느냐? 요즘 보니까 자기 주인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사람 많은데 나는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윗에 가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떡합니까? 전부 다 칼차. 내가 나발이 우리 주변에서 양을 칠 때 내가 하나도 그걸 상하지 않고 도와주고 보호해 줬는데 다 칼차. 오늘 내가 아침까지 남자를 한 명이라도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군대를 몰고 가죠. 400명을 몰고 군대를 몰고 가요. 그러니까 나발의 가정의 그 어떤 하인 한 명이 아내에게 가서 얘기하죠. 아비가일에 가서 지금 우리 주인이 다윗이 보낸 청년들을 모욕해서 쫓아보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군사를 끌고 지금 달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비가일 어떻게 하죠? 나발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양을 잡고 건포도 무화과 이런 막 송이를 나귀에 싣고 막 먼저 보내요. 그리고 자기 따라가요. 따라가서 다윗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요. 그래서 내 주는 무관자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래서 그 일이 무마될 때 그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25장 33절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그래요.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늘 지혜를 구해야 돼요. 똑똑하고 능력도 물론 필요하겠지만은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항상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하나님께 늘 구하세요.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가정을 잘 이끌어가고 내가 일터에서도 일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이 일터를 잘 이끌어가고, 또 여러분 여기 교사들이 많잖아요. 내가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그래서 지혜를 우리가 가질 때 이 세상 우리가 어떤 부분을, 어려운 부분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항상 여러분 지혜를 구하세요. 저도 저희 아내랑 얘기할 때 내가 생각지 못한 지혜를 막 받고 해요. 마찬가지로 또 우리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통해서. 그래서 항상 여러분 돕는 배필은 뭐라 그러죠? 마주보면서 대화하는 상대예요. 대화하면서 지혜를 자꾸 구하면서 나갈 때 맞아,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아내, 내게 이런 남편을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구나. 서로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해 나갈 때 가정이 하나님 안에 잘 세워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 걸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야, 너 결혼하니까 사람이 변했어. 변한 게 아니라 몰랐던 거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헤어지는 거예요. 자꾸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정을 잘 세워나갈 때 정말 믿음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잠언서 14장 1절을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